오늘은 우리 창신교회의 2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 학원 가운데 설립하시고 또 세워오시고 또 오늘까지 수고해오신 이 모든 저희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재직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담당하시면서 수고한 우리 재직들, 우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는, 혹은 우리 중에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산에 가면은 절이 있듯이 어느 동네에 무슨 교회가 있다. 또 창신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는 창신교회가 있다. 이렇게. 근데 건물을 교회로 여기는 것처럼 딱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또 유럽 교회를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건물만 있고 사람이 안 모이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참 비참해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없는, 예배로 모이지 않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문화 유적으로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사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모이지 않는 교회는 헛된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회합,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또 방황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호출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린 바돼요. 불려내져서 모여진 그러한 회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곧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교회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성직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그 교회를 담임하는 혹은 그 교회의 유력한 목사님하고 연결시키면 대단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 어떤 성직자가 어떤 영적인 능력, 출중한 목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급성장해서 아목의 교회, 어떤 교회 하면은 아목의 목사 이렇게 딱 연결짓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직자 내지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립하고 또 건설하게끔 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예고와 예수님의 명령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기관 내지 제도입니다. 불교의 승단, 절, 사찰, 또 무슬림의 모스크, 또 여러 가지 사원과 여러 가지 사당,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자기의 뜻으로 세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설립될 것을,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받게 하고 일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 역사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온 만국에 처처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세계 역사의 대전환점이라고 평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살아왔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투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애초의 목적은 동진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터키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란, 이라크, 혹 모르겠습니다. 중국까지 갔을런지.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지중해 건너 터키 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손짓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해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에서 당시 가장 융성했던 성읍인 빌립보 지역에 가게 돼요. 빌립보 지역. 혈혈단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처음 이제 빌립보 지방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침 안식일이라, 아직 유대교의 전통이 몸에 배인지라,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처를 좀 찾아보고자 했어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터키 지방 처처의 도시국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느라고 시나고그라고 하기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 처소를 찾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시냇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빨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루디아. 예나 지금이나 자주 색깔, 보라 색깔은 이 귀티나는 색깔이다라고 해서 중국도 또 한국도 유럽 사람들도 최고의 색깔, 귀족적인 색깔로 알고 있어요. 그 자주 옷감 장수니까 돈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고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춰나가는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깃들어져 있는 퍼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어떤 모양새든 어떤 이유든 어떤 동기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찬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고귀한 섭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따라서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구조가 또 사상, 사유가 발전함으로 세계관도 참 많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고 또 인간과 인간, 고립된 인간, 개인적인 인간이 태초부터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으로 사물을 생각할 때, 인간 사람을 생각할 때 단편적,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인 사람, 말이면 말, 나무면 나무,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슨 소리냐? 이 세계가 이게 촘촘한 그물 가운데서 유기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화로운 그 구성, 말이 풀을 뜯고 배설하면은 그 배설한 걸 가지고서 땅이 비옥해지고 또 비옥해진 토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작물이 나고 그것을 사람이나 또 말, 소들이 먹고 하는 이런 유기적 사이클을 이 전체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소위 유기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기적인 세계관을 성경에서 처음 등장시킨 얘기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보고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성도들은 교회의 각 지체요 기관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 덜 중요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더 중요하고 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지 않냐. 교회가요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함과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본래 교회의 기능과 능력은 세상의 피난처요, 세상의 은신처예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 줄 세우잖아요. 줄 세우잖아요. 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몇 번째 세워질까요? 저 앞부분에 세워질까요? 저도 이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 줄 세우면은 쫙 꼴찌로 갈 것 같습니다. 재산, 배운 거, 학력, 미모, 연령 등등 여러 조건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도리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지 않습니까? 눈 참 약하잖아요. 눈 다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눈같이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성도님의 새끼손가락에 작은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아파요. 그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위로를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보면은 죽음의 문이 만연하지 못할 것이다. 하수구 보면은 물을 들이보면 거기는 막 오물이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능력이 없는 인생들은 지옥의 문으로 막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탁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구출해내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의혹이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뭐 대전 위에 세종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임금님 이름을 땄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것도 급조된, 당시에 급조된 도시로서 빌립보 황제를 추앙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도시와는 달리 로마 헬라 문화가 아주 강성해요.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이 절벽을 깎아서 부조의 형태로 온갖 헬라의 신들을 새겨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신반수라고 여겨지는 판 있잖아요. 판신. 피리 부는 상반신은 남자요 하반신은 말인 그 판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당도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땅에 구주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제 인생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헛된 신을 숭배하고 헛된 신상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을 돌아보시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 아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능의 일이야. 응?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능력 많았던, 응?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많았던 그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많았던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선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법 지켜 올려 봤던 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좋은 관점이에요. 대개는 의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저 변방에서 저 촌동네에서 온 젊은 목수가 말 잘한다, 율법을 잘 해석하네, 이런 의욕의 눈길을 보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줄 수 있는 온갖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른다.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생각했지만 19절에 축복도 대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군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한 개인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아무리 따져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축복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자 옳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나와 무관한 걸로 일단 생각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세계 4대 성인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고대 그리스, 즉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이 같은 뜻인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을 불었냐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그 선배가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써 임명을 해요. 특별히 왕을 그렇게 임명합니다. 그럼 그 향내가 확 퍼지면서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후각적으로 어필을 하는 방법이죠. 특별히 메시아, 왕을 임명할 때 향유를 부어서 임명해요. 죄의 비참과 또 시대적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뒷집 아저씨, 옆집 순이 엄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외 없이 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고통과 또 비방과 멸시천대를 당하시면서 살에 찢어지고 관절이 꺾이는 고통 가운데서도 죽으셔야 할 이유는 바로 저 박업순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왕의 의미,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왜 제사장이신가? 왜 선장가라고 하는 의미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예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만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엄밀한 의미의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동일 본질로 연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본질. 그래서 바, 벤, 빈 이러한 표식으로 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성함이 종자 숫자고 할아버지 조남이 정자 규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식으로 제 이름을 풀어보면은 혁순, 벤, 종수, 벤, 정규 이렇게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 아시죠? 아랍식인데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빈, 벤, 반, 바 이렇게 써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유대인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해요. 아들로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 권세를 준다. 그리고 이 믿음을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심겨진 것은 저 박육순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잘 잡히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 지치고 고단할 때 무식 가운데서 주여 한다든지 예수님 한다든지 이렇게 탄식 하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는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참 잘 가꿔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창피하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귀한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신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평신도 사역자로서 투신하거나 이렇게 막 헌신하고 거창하게 해외에 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금 좀 답답한 게 이 잘못된 선교적 로맨티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 이렇게 조직해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같은 거 막 보내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기만 하면 다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막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 나라에 이미 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200만, 300만이 넘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도외시하고 해외 나가면 사도 바울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요지는 뭐냐?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지근거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에 창신교회 하나만 오롯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덕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바깥에서 볼 때에 칭송받을 만한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 나간다면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 선교 다 가능해지는 것이고 어디 멀리 나가서 전도, 선교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셔서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성모님들한테 배워요.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모 장로님, 권사님 하다못해 작은 일에 도모하시고 마음 쓰시려고 제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오셔갖고 교회 제가 이렇게 좀 헌신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허락 맡으려고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데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목회자도 볼 때 이렇게 도전받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볼 때 온갖 총기 사고와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참 왜 저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가서 정작 살아보신 분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평화롭대요. 평화롭대. 뉴스거리만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고 높고, 슈퍼파워로서 미국은 결코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척박한 땅에서 절반가량 죽어가는 그런 고난의 세월에 먼저 교회를 짓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먼저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헌신과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일본이 왜 이렇게 강성하냐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선교사들이 와갖고요, 막부 시대 때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냥 싸게 죽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믿으면 안 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생들과 눈앞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구누구가 장기 열습하고 누구누구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데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일본 청년이 놀란답니다. 아니, 한 번 예수 믿기로 왔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왜 안 나오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 뿌려진 순교의 피가 철철 넘칩니다. 일본 열도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피를 결코 잊는 법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세상의 순리나 세상의 법칙들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가 옷깃을 여미면서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는 전라북도 김제를 방문해서 거기에 오래된 교회, 금산교회를 우리가 개혁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지어진 한옥교회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 기업자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그 남녀 차별, 남녀 간에 함께 이렇게 서로 같이 이제 겸하여 앉지 못하던 시절에 한쪽은 여자가, 한쪽은 남자가 앉고, 그렇게 고안된 나라, 교회가 아니라 기업자 형태로 있어요. 거기에 참 아름다운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파송된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나왔다가 그 김제의 두정리 마을 지주인 조덕삼을 만납니다. 원래 그분의 조상은 평안도 사람인데 아주 큰 거상이에요.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조세영 씨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에 조덕삼이 그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감동되어갖고 선교사에게 사랑채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솔들, 권속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마부 소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 이제 이자익과 조덕삼의 100년, 그 두 가문의 100년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부이며 머슴인 이자익은 또 경남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 출신이에요. 여기 남해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12살에 친척집을 나와서 하동 춘천을 지나서 이제 전라북도 김제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총명하고 성실해서 조덕삼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 조영호가 천자문을 배울 때 등 넘어서 한자를 다 마스터해버립니다. 이 녀석 봐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902년 가을에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교회에서 함께 집사직을 받아요.
계속 그 교회가, 금산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교인들은, 또 동네 사람들은 물론 그 주인인 주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딱 투표 결과를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을 제치고서 장로로 피택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게 큰 문제다. 다들 수근수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은 주덕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서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술렁였던 좌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주덕삼 집사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자기 마부 이자익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머슴이지만 신학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1910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도록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다시 주덕삼 장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담임 목사고, 주인이었던 주덕삼은 장로로서 봉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을 알아본 주덕삼 장로님의 식견이 대단히 탁월했던 거예요. 1924년 대한예수계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어서 조선의 모든 교회를 지도하게 되고요. 또 해방 이후로도 일제 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면 그의 탁월한 영도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1947년과 1948년 총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한 분은 이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죠. 1950년대에 장로교가 크게 싸워갖고 두 파로 갈라져갖고 통합층이 합동층이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여러 교회 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자익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은 교단이 분열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에 더해서 훌륭한 인격자였던 주덕삼 장로의 삶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자, 옛날에는 반상의 질서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통념이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통념과 법칙을 거스르고 예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때로는 자기를 낮춰내고 할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렇게 해오신 것들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창신교회를 보면요, 제가 그 미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주장들을 안 하세요. 자기 고집들을 펼치지 않으세요. 다 양보하시고 다 섬기시고 다 행함으로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요, 또 학원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창신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신 것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 창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나날이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있어 우리 창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원과 또 이 지역에 복음과 또 선교의 직분을 맡겨줄 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분투하며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 우리 또한 이웃과 이 학원을 섬기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위하여서 수고한 우리 모든 재익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눈물방울 땀방울 흘린 만큼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기도입니다.